솔로몬이 무려 7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성전을 지었죠. 당대 최고의 자재들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은과 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 성전이 완공이 됐어도 그 성전을 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건물의 웅장함도 아니고 기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가구를 다 들여놨다고 해서 그 집이 곧바로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집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숨을 쉬어야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좌정하실 때 비로소 그곳이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은 이제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네. 자, 솔로몬이 이 엄청난 성전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혼자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족장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대표를 한 자리에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이다라고 하면 아주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의 경건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이 예배의 참된 그림은 언제나 보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부르셨고 그들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봉헌의 날에도 솔로몬이 결코 혼자서 문을 열지를 않고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사건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주일 공예배죠. 주일 성수예요.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함께 메어 올렸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궤를 맨 것은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궤를 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이 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배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질서 같은 것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꼭 주일 아침에
이 공간에 나와야 할까? 왜 꼭 이런 순서대로 예배를 해야 할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또 우리들의 외형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에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식을 갈 때 또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가나요? 결코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죠. 뭐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별된 옷, 그리고 단정한 옷, 준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분은 없지만 슬리퍼를 끌고 집에서 뒹굴다 나온 듯이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은 자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다윗은 실패했어요. 새수레에다가 실어서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 궤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다윗이 두려워서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을 두었어요. 그 후에 다윗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궤를 메어야 하는지를 확인했고 내 어깨에 직접 매는 그 수고로운 방법을 할 때 비로소 그 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를 매게 한 거죠. 수레에 싣고 가면 편했을 텐데 그런 거 편의성을 버리고 땀을 흘리고 어깨에 매는 그 무거운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내 취향이나 내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잠을 깨워서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또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겨서 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 어깨에 매는 방식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복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응답하러 나온 자리죠. 나의 편의를 내려놓고 온전한 질서 또 거룩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공간이죠. 그곳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이상한 것이 있는데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길무로 자, 이 채라고 하는 거는 자,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를 막대기 같은 거죠. 긴 막대기를 채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했죠. 그러면은 채를 이제는 빼도 될 것 같잖아요. 다 왔으니까. 성전도 완성됐고 그리고 언약궤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테니까 이동하기 위한 막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가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 특정한 내 경험에 가두려고 해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그 좁은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를 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사라진 거죠. 화려한 어떤 기적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궤에 남은 것은 두 돌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려한 성전 건물도 아니고 황금으로 입힌 지성소의 벽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근거, 그것은 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배당의 화려한 규모도 아니고요, 훌륭한 음향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뜨거워도 결국에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는 아무리 소박하고 투박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돌판은 광야 시내산에서 새겨졌죠. 그 돌판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지나서 다윗의 초라한 천막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돌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죠. 우리가 이 예배에서 또 이 설교에서 이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광야처럼 척박하고 또 내 모습이 초라하고 투박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또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길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산을 덮었던 구름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 구름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시죠. 사람이 아무리 금을 바르고 정성껏 지어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솔로몬이 7년 반을 공들여서 이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이 성전이 진짜 완공이 된 거는 건물이 다 지어진 날이 아니라 바로 구름이 임하는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서서 직무를 행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남들은 감히 밟을 수도 없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내가 많이 받았다, 내가 직분이 높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나는 감히 설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도 무감각하고 말씀이 흘러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도 못하고 엎드러졌던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서 계시는데 우리들은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고 두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구약의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 감히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둔감해져서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죄로 인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우리들의 종교적인 익숙함이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 못했던 그 두려운 진노와 영광의 자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엎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지 못했던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서주시는 그 복음의 감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성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돌과 금으로 지어진 건물에 가득했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뭘까요? 단순히 건물이 된 예배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졌어도 거기에 구름이 임하지 않으면 그저 빈 건물에 불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무게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구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서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서지를 못했어요. 능력을 잃고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인간의 능력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걱정들, 또 지치고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내 텅 빈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성전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평소처럼 조용히 머리 숙여서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무감각함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운 영광 앞에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 못하고 엎드려졌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함에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닌지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또 내 삶의 지성소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감히 설 수조차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조차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된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짚고 부르짖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해진 마음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을 대면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떨림도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니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로 생명을 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습관과 의무로 여겼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부름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자랑과 의지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굳어지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을 대면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며 아무런 떨림도 기대도 없이 습관으로 또 의무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한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 영광의 구름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